이사야서 13장부터 시작이 된 내용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열방의 심판으로 13장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인 23장 두로를 향한 경고를 끝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이 두 나라가 당시 세계에서 군사, 정치적인 패권을 상징하는 제국들이었다면은 이제 오늘 말씀인 두로는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풍요,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당시의 경제적인 제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의 철옹성 같던 경제 제국의 멸망, 그리고 그 인간의 교만, 그것이 어떻게 해체가 되는지, 그리고 또 심판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회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초르라는 단어인데 이는 바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페트라 모두 바위를 뜻하는 단어들이죠. 이 두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바위, 반석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천연적인 요새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자신들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그러한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철석같이 의지하고 있던 물질적인 요새, 초르, 이 반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거처조차 없이 황무지가 되는, 자기의 집들이 없어지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나라로 변하고 맙니다. 무적 함대를 자랑하던 이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갈 항구를 잃어버리고 바위 위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에서의 1시간 만에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 떠있던 배들에서 그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고서 탄식하는, 우리가 도대체 이 물건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탄식을 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찬란했던 경제 대국을 철저하게 부숴드렸을까요? 9절에서는 그 이유를 영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히브리 원어는 단순한 우연이나 경제적인 공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작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제의 흐름, 부의 이동 역시 시장의 논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의 내용이었죠. 이제 이러한 경제 제국의 멸망과 새로운 회복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만이 아니고 현대 국가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미국이나 중국, 우리나라 아니면 그 어떠한 나라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국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렇게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필연적으로 부르는 것이 있죠. 무엇을 부른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람 마음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경제적인 부흥, 힘, 권력, 이것이 사람의 교만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창조주 없이 스스로 이룩하게 된 부와 그로 인한 교만을 항상 꺾으십니다. 이는 국가만이 아닌 가정과 개인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참된 주관자, 그것은 돈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천하에 또 모든 역사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심판 이후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그 양상이 좀 독특하고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두로는 한 왕의 수명에 해당되는 70년 동안 세상의 기호 속에서 철저히 잊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70년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죠. 이는 예레미야 예언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징계, 심판의 기간이 온전히 채워짐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두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70년의 징계가 찬 후에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 무역을 재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음행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로는 회복한 후에도 여전히 음행을 행한다는 것이죠.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왜 멸망했었는지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로가 이렇게 각 나라와 맺는 활발한 상업적인 교육을 선지자는 기생이 몸을 파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했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배제가 된 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만을 위해서 세상과 교류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행으로 규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 중심의 상업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무서운 음성입니다. 그렇지만 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23장의 결론이자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의 최종 결론 마지막 구절 18절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대반전을 보게 됩니다. 18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만약에 그 상업적인 무역에 관련된 이익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배고파하는 백성, 못 입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돌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은 창기가 번 돈은 거룩한 가증한 것이기에 결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갈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거룩함을 받을 수 없는 재물이라고 규정한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 더럽고 부정한 이익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게 되고 여호와께 드려진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의 율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탐욕스럽게 쌓아두었던 세속적인 재물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며 입히는 생명의 도구로
온전히 성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비전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만국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요한계시록의 비전에서 계시록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그리로 들어가리라.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는 세상의 악한 정치, 억압의 이념,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불타 없어지지만 두로로 상징이 되는 세상의 부와 탁월함은 십자가의 은혜로 정화가 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은 우리가 이렇게 보았듯이 이 땅의 부와 그 경제력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참된 반석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아무리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의 영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아래서 씻음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구속사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로 인해서 쌓아지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에 정확한 쓰임새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영적인 음행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재물과 또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축복,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의 반석이 되고 이 말씀이 살아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성화시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